지난 시간에는 다뜨네와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요청하는 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라는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리오 왕의 이 조서의 내용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자들은 그 누구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속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신속한 성전 건축을 행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칙령 조서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고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그 공작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진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막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동관들과 함께 반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기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치시고 별표 몇 개 하면 좋을까요? 10,000개, 100만 개, 100만 개 별표 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참 제가 원고에 쓴 것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다.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역전을 어떻게 이렇게 시킬 수 있는가? 성전 재건을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던 다뜨네입니다. 그리고 스달보스네. 그들이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총동원되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돕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대자였었고 반기를 든 자였었고 고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외적 권세자들이 유다 공동체의 회복에 총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억압 가운데에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역공격하시고 역전을 펼치셔서 이들이 오히려 성전 재건을 돕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런 사건만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저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때에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역전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역전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세,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 회복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오늘날 이루어질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총독들도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세속의 권력을 사용해서더라도,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보아도 인간의 반대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에는 오히려 그 방해자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순종하게 되는 역설적인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의 정치나 경제,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사건들이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보지 마시고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도 정치, 경제, 문화, 세상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부당한 환경이나 강력한 세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도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다뜨네와 같은 스달보스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라도 반대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회복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이 관계가 단순히 저 사람과 나의 적대적 관계는 원수지간이다, 끝이다 이렇게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관계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회복을 완벽하게 시키신다. 완전히 전환시키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비판자나 아주 냉소적인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다뜨네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스달보스네와 같은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그러한 고소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당신들을, 나 자신을 비관하며 냉소적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13절을 보게 되면, 자, 그러한 적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 후반절 다시 보게 되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히 준행했다. 신속히. 자,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신속히 준행했다. 이 구절에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이 신속하지가 않으시네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속히 준행했다. 신속히. 자, 그렇다면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과 결단이 신속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반응과 결단이 신속히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신속하게 반응하셔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의 명령에서는 섬기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과 결단이 신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행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가 이거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되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제가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이 표현을 저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신속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회복,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이겠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에 우리는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에 교회를 세운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계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남녀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제님, 교회에 있는 형제님을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말씀 못 하시겠죠?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깁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와의 사랑을 내 지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서 혼란스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잘해주고 이해해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그 리밋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리밋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말은 왜 저렇게 할까? 눈빛은 왜 저럴까? 헤어스타일은 왜 저렇게 하고 왔지? 아니 어떻게 옷 컬러 매치를 저렇게 하고 다닐 수 있지?
이것부터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왜 저래? 이해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이때부터가 너무 어려워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저희 교수님이 만드신 찬양이에요. 정두영 교수님이신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내 기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love suffers long. 그러니까 suffers 하면 고통. 그 사랑의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될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뜨거운 사랑을 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에 환상을 갖죠. 결혼하기 전까지. 환상이 있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이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식이긴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와이프가 아침상을 잘 차려놓았겠지? 자고 일어나면 와이프가 천사 같은 외모를 하고 일어나겠지? 언제나 우리 와이프의 향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향기를 품고 있겠지? 눈 뜨는 순간 그 환상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맨스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이정도 형제는 벌써 결혼 몇 년 전에 35주년 지나셨는데 38주년.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왜 박수를 받으시느냐? 고통의 시간을 다 인내해 오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순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신 거예요. 그 고통과 인내를 뛰어넘어서 38년의 시간을 사랑의 힘으로 견디오신 겁니다. 자,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스토로게나 필리아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희생과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운다고요? 서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어떠한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겸비한 사랑이 동반되어져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희생을 감행하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절대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뉴라이프가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눈 모양을 하트로 만드시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하트 모양으로 눈을 만들었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원래 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네. 윤경재님, 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 하트로 만들어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Shannon, I love you in Jesus Christ. Thank you.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감정으로는 사랑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자,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면 수평적으로 당연히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겸비한 그러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뉴라이프 건강한 교회, 그 교회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모두가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결단을 내리되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반응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16년의 시간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 시간이 이게 비참하고 어렵고 슬픔과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16년의 시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안타까운 현실이고 답답한 상황인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린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16년 동안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지금 답답한 상황처럼 나에게는 그 16년이 3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형통하게 풀릴 것을 믿고 그러한 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위축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위축되는 상황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막혀있는 것 같지만 막혀있는 일들이 사업적인 부분들, 계약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일이 잘 안 풀리는 부분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형통함을 감감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까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신속히 순종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진전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도 성전 재건을 하셨지만 더 진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늘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결국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완공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유다 사람 장로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말씀에 따랐다. 순종했다. 누가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누구의 말에 기울였다고요? 결국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장로들이 누구인가? 포로 귀환할 때에 공동체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던 장로들, 리더들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장로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구조로 만들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따르는 구조로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따랐던 학개와 스가랴, 우리 전에도 함께 나눴었지만 학개 1장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학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스가랴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에 힘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 말씀에 따랐다는 증거가 유다 장로들이 그 말씀에 권면을 들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검증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를 따라 순종할 때에 성전 건축은 완공되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전이 있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구조로 만들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회복의 중심에 있을 때에 성전은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회복이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도력을 따르는 것이 교회와 개인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시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전환점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구조가 좋아서나 근본적으로 실력이 좋아서나 돈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성전 재건이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진전이 있었고 완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집니다.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끝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자, 우리 건강교회 뉴라이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르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랐듯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 중심의 권면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들게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디서플린을 하거나 권면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나 말씀 중심의 권면과 디서플린을 절대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때로는 불편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계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너희들 뭐하냐?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너의 판벽한 집, 벽을 세우기만을 원하느냐? 스가랴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완공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불편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불편하신가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가 하는 말이라서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감동이 되느라 아멘을 안 하신 겁니까? 네. 김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저는 단순한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메시지가 조금 불편한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줄 도구임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은희 자매님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아멘 안 하시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다 계속.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하던 일들이 나중에는 이런 순종함을 통하여서 형통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자, 모두가 말씀에 순종한 순간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성전 완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총 바벨론 포로 귀환 후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칙령 후에 여러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인간의 시선으로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차원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전과 완공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때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성전 재건이 여러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그냥 방치되었었던 그 성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15절 후반절 보게 되면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끝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시작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나의 계산으로는 이건 안 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와는 안 돼.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안 돼. 계산기 두들겨 봐도 안 돼. 뉴라이프는 이런 거는 안 돼. 할 수 없어라는 나만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내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었다. 마침내 끝내리라. 마침내 이 길이, 어서 많이 듣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끝내게 될 것이며, 이기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이유를 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결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리고 따랐더니 모든 민족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이, 모든 레위 족속들 모두가 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지파들이 17절 보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이. 자, 왜 속죄 제사를 드렸을까요? 단절되어졌던 지파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속죄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서 예배를 드렸다가 아닙니다. 속죄제란 회개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단절되어졌던 지파들이 모두가 다 연합해졌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전체 문맥을 다 보게 되면 지파들 간에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은 하는데 고통이 따랐다라는 증거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단절되었던 지파들의 연합과 정결함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모든 지파들이 회개와 정결 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 성전 건물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세워진 것이죠? 공동체, 성전,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 민족적 회개와 연합을 이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개와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을 하며, 이것을 우리는 영적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회복은 나만 회복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목해 될 나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회복이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한 자들의 모임, 우리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6장의 말씀은 단순한 성전의 공사가 완공되어졌다라는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과 성취, 그리고 영적 회복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의 권세들을 통해서라도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쁨과 예배와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신속하게 준행하되 나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의 자리에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율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것이 없습니다. 지연이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끝냈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십시오.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말씀 먼저 순종하시며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진하는데, 아,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구나. 완공되었구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 서로 사랑하되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고통에 따를 수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여 절대적인 그 사랑, 희생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